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외국인 그리고 또 나그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왜 나그네 또 혹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일정한 거주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계속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가 출생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얼마 전에 교회 무슨 서류를 준비하다가 제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하는 것을 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분가한 이후에 이사 다녔던 주소지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80년에 분가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제 고향을 떠나 경기도 안양 땅에 가서 한 4, 5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충남 홍성에 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83년 6월 13일 목포에 목포 주안교회를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정말 잦은 이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그 기록이 2장이나 되었습니다. 어림잡아 한 20곳 이상 이사를 다닌 기록들이 나옵니다. 물론 저는 지금 20년 전에 아파트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보면 정말 여기저기 이사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가다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 하란 땅에서 한 10여 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에서 얼마 살다가 흉년이 심하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얼마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 살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보면 모두가 다 거주지를 떠나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실까요? 화란 땅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밧단 아람으로, 밧담 아람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때부터 400여 년 동안을 저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다시 시내산 반도를 돌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고 난 이후에도 고향 땅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분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거든 열조의 묘실에 나를 장사지내 다오. 열조의 묘실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과 같은 경우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다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모셔가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과 동물에게는 다 회소 본능 혹은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자기가 자라났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보세요. 개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죽습니다. 비둘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연어나 숭어는 산란을 위해서 출생했던 강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은 묘지일지라도 즐거운 법이다. 내가 태어난 곳이 묘지일지라도 고향은 그만큼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앞다투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특별히 고향 땅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을 때에는 일가 친척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실 때는 더 고향이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명절이 되어지면 10중 8구 다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외국인 혹은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 첫 번째 이유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인생은 그렇게 이리 흘러 저리 흘러다니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나그네라고 할 때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와 야곱의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대답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 됩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여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의 삶을 야곱이 회고해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누군가 동행자가 있어주면, 함께 해주는 이가 있으면 그 나그네 길이 쉬워질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시편 90편 10절 모세가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인생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로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인생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할 때 세 번째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모세는 피었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꽃과 같은 존재, 이것은 모두 다 인생의 짧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고향을 찾은 교우 여러분, 또 고향을 찾아가게 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땅의 고향만을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살아라.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성공해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고향을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가를 아는가?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실패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어떤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땅에,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일생을 객지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브리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물 건너서 산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온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이브리 사람들, 이브리 건너온 사람들, 객지 사람들 이렇게 부르던 것이 나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칭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 것도 바로 나그네 인생임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고향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고향을 찾아가실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나의 본향, 그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고향을 찾을 때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찾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객지에 나가서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 객지에 나가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셨던 분들은 고향 땅을 찾아오는데 별로 부담감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남보다 좀 더 나은 형편이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높아졌고, 그리고 또한 CEO가 되어서 고향을 찾는 분들은 굉장히 보람되겠지요. 자기 잘된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도 주고 싶고, 또한 그러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겠지요. 그것이 곧 효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고, 몇 날 며칠부터 설레임 속에서 준비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향에 갈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찾을 이 시간에도 고향을 찾지 못할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 이북에 고향을 두고 이 땅에 와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주민으로서 저 외국에서 한국 땅에 오셔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근로자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자기 고향 땅을 남들이 갈 때 함께 가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객지에 나가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가정이 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남몰래 저 슈퍼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훔쳐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자식을 기다리지만 그 자식들이 오지 못해서 남의 자식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담장 저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이웃집에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육신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그래요. 잘 되어야 찾아갈 수 있고, 잘 되었을 때 찾아가고픈 고향이 바로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16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성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있게 해 주시겠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고향은 좋아서 찾아갔지만 돌아올 때 싸우고 돌아온 집도 있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잘 되어서 돌아온 사람과 자꾸 비교가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엄청난 아픔을 안고 고향길을 뒤돌아서야 할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고향은 찾지 못해도 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 세상은 여관이요 인생은 나그네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고향 찾는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목포까지 오시려면 적어도 자가승용차로 5시간에서 9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말 먼 길입니다. 피곤하지요. 또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달 전부터 기차 예매를 하고, 지금이니까 많이 풍속이 달라졌지만 예전 같으면 기차표 한 장을, 고향 가는 기차표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온 밤을 꼬박 길에서 지새우면서 거기서 자고, 그리고 차례가 되어서 표를 구하여 고향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표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비행기 표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기차표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고향 돌아오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차표 필요 없습니다. 배표가 필요 없습니다. 항공권이 필요 없습니다. 버스표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해가 떨어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명절이 되어서 다 고향 땅을 찾아가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공원에 한 나그네가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원지기가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자 서둘러 청소를 하던 중에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나그네를 보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그것도 잘 몰라서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럼 이제 해는 떨어지는데 당신은 이 시간 이후에 어디로 갈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나그네는 글쎄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벌써 떠났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인생의 숙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며 앞서간 성도들, 이웃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흰옷 입고 황금길 거니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한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는 정말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만나서 오늘 저녁에는 예배하고 내일 아침도 식사를 차려놓고 가족들끼리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식탁을 대하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추석이 되려면 우리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장 부담되고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방송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런 거예요. 대뜸 만나가지고 하는 일 어때? 벌이는 괜찮아? 요 대답.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느냐? 돈은 잘 벌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 이거 참 듣기 거북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어느 대학 다녀? 어느 대학 다녀? 이름 있는 대학이야? 없는 대학이야? 이거 참 힘든 얘기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한테 너희 오빠는 얼마 보내줬다? 용돈 얼마 받았다 라고 하는 발표, 이것도 듣기 싫은 말이고요. 정말 듣기 싫은 말, 너 살쪄 보인다. 그리고 또 너 어릴 때는 참 예뻤는데, 이 말이 아주 사람의 가슴을,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도려내는 말과 같다고 그래요. 어릴 때는 참 예뻤는데 지금은 퍼졌구나. 외모에 대한 얘기가 듣기 싫대요. 또 듣기 싫은 말,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그러더라. 누구는 승진했다고 그러더라. 젊은 사람들에게 또 듣기 싫은 말,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다음 명절에는 하나 데려와야지. 요 말. 이 말 듣기 싫어서 고향에 안 가는 자매들, 총각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길래. 그래서 이런 말들은 서로 피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하세요. 그래야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명절에 다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면 얼마나 마음이 따스해질까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피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해야 할 말, 감사해요, 미안해요, 멋져요, 축하해요, 괜찮아요.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말의 해람이에요. 말의 해. 말 조심하고 말 잘해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세 추석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